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 느끼는 이런 감정이 맞는 것인가? 나는 지금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 공허함이 맞는 것인가? 또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슬프지?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나만 뒤처진 것은 아닐까? 나는 내 동기들보다, 내 후배들보다, 내 선배들보다 이렇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지난번보다 시험 성적도 잘 안 나올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것일까? 내 인생의 이 길,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AI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더 시대는 불안정해지고, 이제 앞으로 어떤 직업은 없어진다고 하고, 또 어떤 직업은 새로 생긴다고 하고,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다 알죠. 우리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건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향을 우리가 어디에 잡고 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다 아는데, 이렇게까지 방향이 중요해도 이렇게까지 내가 늦게 가도 되나? 방향은 올바른 것 같은데 난 이게 너무 늦은 건 아닌가? 내가 너무 뒤처진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진짜 정말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다면 왜 나는 공허함을 느낄까? 그럴 때가 우리 안에 가끔 있습니다. 단순한 혼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영적 방황이 시작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무너지고 영적 방황이 시작되고, 막 친구를 만나는데 막 친구가 뭘 이렇게 샀는데 그게 막 10배가 올랐다 그러고, 뭐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냐 그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워낙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어쩌면 나의 진짜 모습은 가려지고, 어쩌면 가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내 마음은 막 지옥 같은데, 내가 평안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샬롬, 할렐루야 이런 거 하면서, 뭐 이렇게 은혜 받았냐, 은혜를 나누긴 하지만 내 마음이 지옥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어려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속상할 때도 상당히 많고요.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신경정신과 의사인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나치 정권 때에 잡혀가지고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도 썼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감옥 생활을 지나고 이제 홀로코스트에 생존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의 수용소 경험을 토대로 이제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의 고통 중 가장 깊은 것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얘기는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깊은 거는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그 자체가 고난이 아니고 삶의 의미를 상실할 때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서 로고 테라피라는 테라피를 만듭니다. 그게 인간의 가장 깊은 동기는 쾌락이나 권력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이제 의미를 찾고 또 의미가 있는 한 인간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주시는 거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적이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연봉이나 여러분들의 타이틀이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준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것이 의미라. 근데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방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만나면 이 세상 얘기만 한다고요. 뭘 샀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 사는 것도요. 이게 트렌드가 있어요. 보니까 어쩔 때는 아파트 쪽에 쫙 부동산 아파트를 사라. 어쩔 때는 또 땅을 사라. 부동산은 끝났다. 땅을 사라. 이제 땅의 시대가 여러분
한 10년 전만 해도요, 상가에 사람들이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조그만 상가라도 하나 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살지만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가질 수가 없다. 그것은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항상 마음을 그쪽에다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의미를 오늘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을 좀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2장 말씀 시작.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요.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했던 그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봤더니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잡았다는 얘기지. 자, 거꾸로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노력하지 마라,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참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인데 엄마 바람 잡는 것 같대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있으면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만 쫓으면,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거는 정상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게 뭐 위대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디다 두고 있냐 말이에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이 세상을 향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세상의 유혹이 쳐들어오고 갑자기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게 있단 말이죠. 친구를 만나는데 나를 흔들어 놔. 뭐 선배를 만났는데 나를 흔들어 놔. 이 세상의 것이 나를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이 이게 옳을까?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고 믿음생활 똑바로 하고 있고 하나님을 똑바로 붙잡고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옳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가는 길이 맞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축은 헛되다 말이에요. 인간의 축은 헛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치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 길이 맞나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 어디냐? 어디로 가야 되냐? 어떤 길로 찾아야 되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너는 지금 어디서 길을 찾니? 내가 길인데 어디서 찾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길을 찾는데 우리는 어떤 길로 갈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길이 아니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말을 해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그 길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길 위에 서 있다면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맞다라는 신념과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한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잘 사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그런 걸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살 것이냐, 누가 당신의 주인이냐,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세상의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어떻게 사는지 그것이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가 아닐까? 이런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유혹이나 그러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펼치고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셔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길은 올바른 길이 맞아요. 그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에서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애써서 지금 믿음생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생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뭐 그렇게 느슨한 교회도 아니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느슨하게 목회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 더운 날에도 이렇게 걸어 올라오고 하면서 이렇게 애써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애쓰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세상의 것을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항상 삶의 재정비를 이루는 것이다. 자, 따라해보세요. 삶의 재정비. 예. 삶의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삶의 재정비를 하고 내가 어떻게 다시 마음을 먹을까 할 때 로마서 12장을 펼치시면 돼요. 마음이 힘들어요? 로마서 12장을 펼치세요. 어려워요? 로마서 12장을 펼치세요. 조금 뭐 신경 쓰는 일이 있어요? 로마서 12장을 펼치세요. 동창회 갔다가 속상했어요? 로마서 12장을 펼치세요. 친구 만났다가 속이 뒤집어졌어요? 로마서 12장을 펼치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삶의 재정비를 이루고 우리의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임을 선포하고 어느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요? 라는 질문 아래 이렇게 사는 것 밖에는 없다. 이 길 밖에는 없다. 이 진리의 길 밖에는 없다. 라고 선포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아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빈자리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그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만 충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해도요 허무해요. 사랑을 받는데도 외로워요. 열심히 사는데도 방향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펼치십시오. 읽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붙잡아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중에서도 제 인생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한 80대 때 제가 만났는데요. 누구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이분은 옛날 옛적에 젊었을 때 강북 위쪽에서 사업을 하다가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일을 혼자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남으로 이사를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면 사람도 없는데 거기 어떻게 살라 그러니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라 그러니 다 반대했는데 이분이 그때 강남으로 내려가서 자기 있는 돈을 다 써가지고 강남에 있는 땅을 샀어요. 여러분들은 뭐 지금 다 우리가 역사가 지나서 알지만 그분은 현명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데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땅이 있냐면 압구정동부터 강남역까지 이 사람의 땅을 밟지 않고는 갈 수 없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거기에 빌딩을 세우고 막 그러니까 개인으로 한 명의 기업이 아닌 한 명의 개인으로 이 사람만큼 돈이 있는 사람이 없다. 현금은 이 사람만큼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의 소개로 제가 이 어른을 만나게 됐어요. 이 어른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면 그렇게 돈이 많은데 자신의 빌딩 중에 1층을 이렇게 고깃집으로 이렇게 내준 그 집에서 점심과 저녁을 먹어요. 항상 갈비탕으로. 365일 갈비탕 점심 저녁 먹어요. 나랑 만났을 때도 갈비탕 날 사주더라고요. 지독한 노인네입니다. 지독한 노인네. 자녀들하고는 이미 원수가 됐어요. 자녀들하고 왕래가 안 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냐면 사무실인데 여직원이 두세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앉아서 계속 돈만 세요. 그리고 돈 들어오는 거, 임대 들어오는 거 그것만 정리해. 근데 그럼 뭐해? 자기는 갈비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갈비탕이 인생입니다. 그냥 점심에도 갈비탕, 저녁에도 갈비탕.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 3번 정도 만났어요. 제가 3번째 만날 땐 그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놀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한테 꾸벅거리고 자기한테 다 도와달라 그러는데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유일하게 목사님만 나한테 도와달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어르신은 나한테 도와줄 게 없는데 나는 어르신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어르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이 사람 전혀 개의치 않아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은 고기도 구워 먹어야지 왜 갈비탕만 먹어요? 예? 그리고 돈이 있으면 왜 고기만 먹어요? 회도 먹고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앉아서 그래도 그 사람 너무 부럽다 이러면 여러분 병든 거예요. 찌찌찌 불쌍하다 이래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나도 그렇게 있으면 그 사람의 땅에 10분의 1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병든 거라고. 그게 세상의 시선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최악이야. 내가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저도 3번 이상 안 만났어요. 그렇게 말 안 통하는 사람하고 저 시간 안 보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를 얼마나 많이 치르고 장례를 얼마나 많이 가봤겠어요. 저는 이런 장례 처음 가봤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장례.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도 안 와가지고. 세팅은 돼 있는데 그 직원들이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은데 직원들마저도 없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베풀질 않고 지 혼자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녀들은요, 그날부터 법정 싸움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싸워요.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전쟁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도대체 어디까지가 재산인지도 잘 몰라요. 이 혼자만 알고 있었으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쯧쯧쯧. 여러분들 얼굴은 지금, 나도 법정 싸움 한번 해보고 싶다. 가장 불쌍한 사람. 이 세상의 것만 있다가 이 세상의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죽은 사람. 이 사람이 뭐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 제가 아는 가장 가난한 사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일어나야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맞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거 맞아요. 누가 뭐래도 맞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미련하다 해도 그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빛을 우리는 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나는 너 죽는 걸 못 본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의 능력과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애써서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치고 들어오는 것에 흔들리지 마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야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노후를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야야 너 지금 월급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보험도 들고 모두 들어야 된다. 이런 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할렐루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한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물질의 축복을 받게 기도해 주세요. 이래. 왜? 그러면 선교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너 지금 하고 있니? 너 지금 10,000원에 1,000원도 못하면서 무슨 선교를 하겠니? 여러분 대체적으로 내가 돈이 많이 생기면 뭘 하겠다는 사람들은 절대 못해요.
누가 할 수 있냐면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평안의 축복을 주신다고 마음의 평안, 마음의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길이 맞아요. 흔들리지 마시라. 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마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 가는 길이 맞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이 길밖에 없다. 이 길 외에는 길이 없다. 외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맞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믿음으로만 사는 게 맞나? 믿음으로만 사는 게 맞아요. 왜냐?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는 영원한 인생의 시작이 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막이 하나 내려지고 그 다음에 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오페라나 무슨 연극을 보러 가면 1막이 끝나잖아요. 2막이 바로 시작해요. 얼마 안 걸려요. 우리가 눈을 감고 이 땅의 생이 끝나면 바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의 역사를 누리는 오직 주님, 오직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그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이 옳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주님만 믿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주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삶이 돼야지 다른 삶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평안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줄 수 없어요. 편안한 것은 이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평안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편안하면 뭐예요? 마음이 지옥인데. 그러면 아무리 편안해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 자,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물론 수준 있는 분들은 읽어보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 책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생존자들의 특징이 있대요. 생존자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하고 마른 빵을 하나 받습니다. 그런데 생존자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을 반밖에 먹지 않고 남은 물로 자신을 단장합니다. 얼굴을 닦아요. 얼굴을 닦고 머리를 빗고 옷매를 다시 다듬고, 물론 다 거기서 거기겠죠. 다 그 수용소에서 얼마나 처참한 생활을 했겠어요. 정말로 처참한 수용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그 존엄함을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셨던 존엄, 이거를 지키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켰던 사람들, 별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얼굴을 닦았다? 자신의 옷매를 다시 해봤자 그 옷이고 다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먹어치우고 먹는 것도 부족하다고 할 때 자신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생존했답니다.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만큼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조의 소중함과 존엄함을 여러분들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길 맞습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맞죠? 그 길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길 위에 있다면 그 길이 맞죠. 의미 없는 어려운 시간 없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때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창조의 존엄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소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함은 여러분 자신에게 부어주는 점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등급으로 되는 것입니다. 한우를 키우잖아? 그러면 키운 사람이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매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급은 예수 그리스도가 먹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이 땅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시작.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해.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여러분들입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여러분입니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리라. 그 천국에서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조각조각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함을 누릴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길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냐고요? 맞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붙잡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중함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양을 영어로 들으면 이 원래 찬양 가사대로 하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This is my father's world. 이렇게 시작합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너무 근사하잖아요. This is my father's world. 맞죠? I am a father's world. 나는 하나님의 세계다. 나는 하나님의 세계다. 나는 하나님의 세계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I am a father's world. 엄청나게 잘하네요. 네, 네. 어디 가도 기죽지 마세요. I am a father's world. 친구가 뭐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어쩌고 돈 벌었다? I am a father's world.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나는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 속에 나는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리심 속에 승리하고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